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질을 잠시 거두어 드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과 제목을 보시면서 조금 의아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세 번째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나눌 차례인데 갑자기 본문은 민수기고 제목을 보니까 또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보니 팔복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본문 보니까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정한 말씀은 온유에 대해 묵상하면서 제게 떠올랐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왜 이 본문을 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산상수훈 본문 중에 온유한 사람들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진경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되었다는 신약성서, 제가 듣자마자 바로 구입해서 인용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 땅을 상속받으리니. 온유한 사람은 이미 복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을 상속받을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온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혹 우리는 온유를 좋은 성격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풀어보면 말수가 좀 적고 목소리가 차분하고 행동에 왠지 모를 조심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대하기 편안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떻게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온유한 사람이 이 앞에서 설명한 사람과 같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아무런 근심 없는 사람을 말함이 아닙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서 악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선악을 분별 못하기 때문에 근심 없는 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항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심성이 둔하여서 밀어닥치는 생의 충격에도 무감각하여 목석처럼 저항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온유함이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어떤 무덤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덤덤한 사람, 무던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통제하여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에 있어서 평정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는 무엇에나 극단을 피하는 마음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제와 조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감정 가지면 안 돼, 이렇게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제되고 조율되어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온유함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주님의 뜻이 오니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온유는 세상에도 요 정도, 하나님 편에서도 요 정도,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태도로 온유함을 말한다면 선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악에 대해서도 젠틀한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를 인내 혹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웃 앞에서도 나에 대해 인내와 자족하는 마음 없이는 그렇게 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온유한 사람이 이웃을 대할 때에 악에 대하여서도 젠틀한 태도를 가진다고 해서 악을 방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젠틀하게 대하라 그랬으니까 악한 일을 봐도 그렇지, 이렇게 방관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악한 것을 분별하고 또한 그것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악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악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제압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온유한 사람은 악에 훨씬 더 민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악에 제압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악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젠틀한 거예요. 악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젠틀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죠. 온유한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감정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서 통제되고 조율되기에 우리는 악을 대할 때 젠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성질을 죽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만 아니면 확 다 들어엎을 텐데, 이런 마음과 행동을 보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젠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는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감정과 행동을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두고 그 사랑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슨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악한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언제나 온정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렵죠. 악한 사람이랑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온정을 베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악을 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그 악에 내가 제압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악한 사람이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향해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가 그 사람을 변화하게 합니까? 아니면 그 분노가 나를 망가뜨립니까? 주님의 사랑의 통제 안에서 조율되지 못하는 나는 언제든지 악에 제압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늘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예화죠.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공간은 주차장이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주차장에 내려가서 잘못된 차를 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전화해서 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들은 성도일지라도 그분의 사랑에 나의 삶이 통되지 않는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순간순간 깨달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범죄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통제되고 조율되지 않는 분노와 감정이 생겨날 때 얼마든지, 정말 얼마든지 내게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게 같은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함이란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 죄의 경중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살인하는 자나 형제한테 바보다 얼간이다 말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선상에 두고 계세요. 온유함을 잃어버린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통제와 조율에서 벗어난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외적으로 포악한 말이나 격분된 언사 혹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분노하는 모든 일은 대체로 주님의 사랑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거기에 정당한 이유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분노가 정당화될 경우가 없지 않은데 웨슬리 목사는 그것이 죄에 대한 분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장면들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노하셔서 분명히 분노하셨어요.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죠? 마가복음 3장에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손 마른 사람을 고칠 것이냐를 이제 지켜보다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예수님을 고발하려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분노는 대체로 예수님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분노는 자신들이 정한 규칙을 제대로 지키나 지키지 않나 주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예수님처럼 분노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체로 우리의 분노는 우리의 깨진 온유함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고발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손 마른 사람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어 고발하려는 자들의 마음 굳어진 것을 보시고 탄식하며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하는 자들의 마음 굳어진 것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어떠한 의무를 정확하게 잘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눈감아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던진 불친절한 말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얼간이라고 바보라고 부른 것 때문에 마음이 꺼림칙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면 그 제물 덕에 이웃에게 분을 품은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을 통제하고 조율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혹은 용서하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의 통제 안에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서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요. 이 온유함이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냐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대접을 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은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 땅을 상속받으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통제받고 조율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보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우셔요. 우리가 욕심내는 것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우리의 온유함을 비웃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사기를 쳐서 속이고 악하게 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참으로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 항상 자족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항상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에서의 만족감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임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유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함께 나눈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한 사람들에 대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묵상하면서 모세와 그의 마지막이 떠오르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도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으로 잡았죠.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무색하게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무리바 물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분노가 통제되고 조절되지 못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반역자들이라고 칭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니라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깨져버린 순간이죠.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컸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모세는 양반인데, 모세는 양반인데, 나는 더 할 텐데, 이 정도 무리바 이때까지 오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실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다시 읽혔습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저 같으면 그냥 갔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된다 하던 걸 안 하던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던 걸 우리가 안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가르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저는 이 장면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그 말씀이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감정, 즉 억울함과 서운함을 통제하고 조율하는 모세는 분명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감정을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킵니다. 통제하고 조율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그렇게 통제되고 조율된 가운데 전하는 그 모세의 이야기로 신명기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저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의 땅은 그 사람의 영향력을 의미했습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전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나 말 안 듣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너희 때문에 난 못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은 힘과 물질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유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통제되고 조율되는 그 온유함을 가지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는 별개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온유한 사람 모세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그분의 사랑 안에서 통제되고 조율되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애통함이,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통제되고 조율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언제나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세가 받은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